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부재헌금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좀 문단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 그들이 참 힘을 넘치도록 헌금한 이야기를 하고, 또 7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자원함으로 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럼 그 헌금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에 그 헌금을 하자고 제안했던 디도와 다른 두 형제, 총 3명의 형제를 보내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일 텐데 그 교회들이 헌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금은 다름 아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유대 지방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방 교회들,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여러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뭐 어디 전쟁 또는 어떤 기근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구제 현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돕는 헌금, 요즘같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물품을 모으거나 어떤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 일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뭘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어렵고 시련이 닥치면 없던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불평할 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난의 시련과 짝을 이룰 법한 이 가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 그들의 헌금을 못하게 막는 장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헌금했는가? 3절에 보면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대로만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거 좀 과한데? 이 처 집사님 권사님 이 정도 헌금하면 부담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이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지? 라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내가 쓰고 남는 거 내가 쓸 거 예상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중심을 두고 그들에 맞춰서 한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 헌금하는 일에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코이노냐 거기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거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지만 우리도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 아는데 내 형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왜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하는 대로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기대하던 구제헌금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그 헌금도 그 사람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헌금 이외에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정성껏 도운 것 같은데 아마도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 헌금을 가지고 그 직접 바울에게 와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만 헌금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돕기 위한 실제적인 본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를 권면합니다. 디도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의 명으로 갔다 올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디도가 헌금을 제안했으니까 이제 가서 마무리를 짓고 와라.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디도를 보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모범적인 교회, 모범이 되는 헌금 또 모범이 되는 헌신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헌금은 얼핏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할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 쓰고 좀 돈이 남은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이 헌금을 참 어려워합니다. 매주 헌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죠. 이건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바른 헌금 생활의 기준들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는 조금도 액수의 어떤 이상, 자기 수입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쁨의 여기서 그 풍성한 연보를 하는 그 이유는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치 부부간에 살다 보면 처음에 사랑해서 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기쁨 없이 서로 수고하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내놓는 일을 주로 감당하죠. 해서 남편이 생각하기에 내가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버는 족족 다 가정에다 다 집어넣으면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빠라서 남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오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처럼 직장생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보통 도맡아 하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학원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편은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 같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고착해야 돼서 조금 더 가면 사실 부부 관계 안에 가정 안에 기쁨이 메마르게 됩니다. 의무만 남아서 버겁고 그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면 피해의식이 커지면서 화가 나고 억울해지면서 크게 갈등을 겪는 것이죠. 이런 가정은 사실 이런 상태로 가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아니면 어떤 가사 도우미가 와서 청소해주고 밥을 해준다고 해도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가정을 위해 필요한 돈을 주는 것, 그다음 마련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와 관계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자꾸 어떤 다른 남자가 자꾸 돈을 가져다 주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아저씨를 위해서 밥하고 속옷 빨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 책임도 있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싹튼다는 말입니다. 월급만 주고 내 할 일 끝냈다, 청소하고 설거지했으니 내 할 일 끝났다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수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깊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어떤 형편 때문에 못한다면 그 부분을 당연히 내 일로 여기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서 못한다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같이 피곤하니까 좀 쉬자고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도 또 내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진 돈의 어떤 일부를 내거나 어떤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연보, 진정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있고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법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장막 만드는 일, 자기 스스로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일체의 헌금을
사역에 관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있었지만 자신의 물질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 자신이 가난해지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서 11조를 떼고 나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선교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같은 것을 드리고 나면 나는 그 낸 헌금만큼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염려가 자리 잡는 거죠. 바울은 9절에서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 자신을 내어주는 가난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꾸로 예수님 가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 그 헌금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정작 헌금하는 너는 공고하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헌금하는 이유는 너 힘들라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균케 하려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평균케 살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너희가 지금 도움을 줬던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나눔과 협력, 공생의 비전은 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다, 복지국가 뭐 이런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 제도로 이루는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공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사랑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높고 잘나고 누구는 또 못나고 낮고 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주일 새벽에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의 풍성한 것처럼 헌금 또 그 헌신 가운데도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섬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든지 극한 가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우리의 봉사를 사랑을 넘치도록 감당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충성되이 수고하고 온 마음을 다해 풍성한 연보의 삶을 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